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저희가 항상 있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희는 종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을 다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는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그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그 괴로운 시간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을 마주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로 서로 돌아보며 인내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 속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참고 기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즐거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반응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꾸준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 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저 먼 곳에서 바라만 보시면서 잠재우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 폭풍 가운데 태풍 속에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친히 걸어오셨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 폭풍우를 잠재우게 하시며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마치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멀리 계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이곳 가운데 모시게 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과 일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려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머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은혜와 임재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유시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보시게 되면 외부적인 또는 환경적인 상황을 인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 이 즐거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라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라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신약에 사용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서 오래 먹지 못하고 허기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즉 이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유시메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에 안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폭풍우 속에서, 태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오랫동안 먹지도 못해서 허기지고 예민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겠다, 밥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즐거워해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모두 안전할 것이다, 오늘 한 명도 그 생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에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움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갈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 속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또 기도로, 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이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이죠. 특히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 가지 지금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치유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아픔만을 가지고 나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형제 자매요, 이제는 가족이 된 서로의 그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시며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나의 어떤 문제로 부담을 주기가 미안해서 함께 나누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기가 벅찬데, 지금 내 문제 가지고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내가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이 짐이 2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더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즉 우리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멍에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지금 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만 누리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그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아가는 그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원망하는 모습을 버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1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오히려 용서를 하며 그런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겸손히 서로를 향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7절, 18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라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저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비를 멈추고 또다시 내리게 했던 그 기도의 사람, 그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해서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오직 그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바로 기도하며 즐거워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고난 속을 함께 헤치고 나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선택하고 함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메말라 갈라진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렸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든든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음을 알고 또 매 순간 내 삶 속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로 또 사랑으로 늘 서로를 살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